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19회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지난 9월 23일에 개막해서 오늘 폐막식을 갖게 됩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총 45개 국가에서 1만 197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한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축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40개 종목 가운데 39개 종목에 참여하였고 총 114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수영, 양궁, 태권도, 배드민턴, 어제 축구, 야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에서 금메달 42개를 땄고요. 은메달 59개, 그리고 동메달을 89개를 따면서 종합 3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대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따낸 후에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야, 잘했다, 참 최고다, 아마 그랬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선에 떨어진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조금 하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예선에서 떨어졌던 메달을 땄던 간에 대한민국 대표로 아시안 게임에 나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인정을 못 하시는군요.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하냐면 초등학교 때 우리 운동회를 했잖아요. 그때에 전부 참여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달리기입니다. 8명이 한 조가 되어서 50m든지 100m를 달리는데 상을 얻는 사람은 3명, 1등, 2등, 3등. 우리 기억으로는 1등을 하게 되어지면 노트를 줬고요, 2등 하게 되어지면 연필을 줬고, 3등을 하게 되어지면 지우개 하나. 지금 생각하니까 참 못 살았습니다.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근데 하여튼 8명이 뛰면 3등 안에 들면 상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달리기를 해서 반에서 잘하게 되어지면요, 학교 대표로 뽑혀요. 학교 대표로 뽑게 되어지면 시 학교별 대항을 나가고, 거기서 잘하게 되어지면 도의 대표로 추천하고, 도에서 잘하게 되어지면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 대표로 선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땄던 못 땄던 하든 한국을 대표로 나갔던 선수들을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또 먼 발치에서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면, 아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저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바꿔 이야기하면 너는 복이다 라고 선언을 해 주신 겁니다.
예전 성경에는요, 너의 복이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되었었는데, 개역 개정편이 나오면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깝게 표현한 것이 너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는 복이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의 의미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복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해 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복이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은 너를 축복해 누가? 그러면 하나님이 보증해서 축복해 줄 거야. 누가 너를 저주해?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그를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게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내게 그대로 임하는 것인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차를 떠올려 보십시오. 기차는요, 기관차와 객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동력을 가진 앞에 기관차가 달리게 되어지면 그 뒤에 연결된 객차들은 그 기관차에 붙어 있기만 하면 레일을 따라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차는 앞에 기관차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기관차가 먼저입니까? 객차가 먼저입니까? 예, 기관차가 당연 먼저입니다. 기관차가 먼저인 상태에서 객차가 연결되어야 기차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달릴 수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객차와 같은 내가 기관차 같으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관차와 같으신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에 거기에 내가 연결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달려가는 곳으로 나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연결되어져야,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어야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라는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시면 소리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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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야죠.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나도 받고 싶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우리 가족들이 받고 싶다. 아멘. 아멘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되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준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기가요, 엄마 뱃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건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탯줄 때문입니다. 탯줄 때문입니다. 이 탯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마와 태아 사이를 연결해 주죠. 그래서 생명을 유지케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무엇으로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뭔가요?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하나님의 기록해 놓으신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볼 만한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지은 이 시가 누구신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오세요. 말을 걸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가요? 내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가요?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이 사는 길, 내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인데, 그런데 내 영혼이 잘 되는 말씀을 오늘 일어나서 먹으셨나요? 교회 오시기 전에 내 영혼의 양식인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성경을 읽고 오셨나요? 묵상하셨나요? 공부하고 오셨나요? 내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안 먹으면서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서,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안 읽어요, 묵상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된 인생을 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는 모든 일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의 바톤을 이어받을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기복주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과 기복신앙,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복 되게 좋아해요. 아니,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식당에 가보십시오. 밖으로 뚜껑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한문으로 복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밥그릇에만 복이라고 쓴 것이 아니더라고요.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그만큼 사람들이 복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의 개념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 아파트 분양받았으면 이제는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는 것, 땅도 사고 상가도 사고 금은 보화들 그리고 현찰들을 내 금고에 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복받았다, 복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열거했던 아파트든지 뭐 금이든지 다이아몬드든지 뭐 이것저것 이런 것들이 어디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입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우리네 인생의 종착역이라면 이런 것들은 최고의 복일 겁니다. 당연 최고의 복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삶의 종착역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은평구가 아닙니다. 고양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일 뿐입니다. 머물다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압니다.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본향 집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아멘. 자, 그렇다면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인정한다면, 아멘한다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이 세상에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에게 혹시 이렇게 좋은 멋있는 축복, 이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혹시 기복주의 신앙 없습니까? 기복주의. 여러분, 기복주의, 복은 좋은데 기복신앙을 경계하지 않게 되어지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될까요? 기복주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요, 나만 잘 살면 돼요. 나만 잘 살면 되고, 그래서 내 재산, 내 건강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에는 도덕도 없고 역사성도 없고 이기적인 나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아니고 주실 줄. 야, 달라고 하는 걸 그렇게 강조를 주실 줄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베푸는 것은 아주 인색합니다. 내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내 이야기는 상대방이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가서는 하나님께 내 얘기만 해. 내 필요를 하나님께 말하기만 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는 아예 귀를 꽉 닫고 듣지 않습니다. 기관차 대신은 예수님께 붙어서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아멘. 인생이 아니라 내 스스로 기관차가 되었어. 내 스스로 기관차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이 기복주의적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내게 필요한 것들만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복을 아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달라요. 이 세상이 종착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너머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이,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을 내가 개척하는 삶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인도해 달라고 아멘. 맡기고 인도해 달라고 아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요. 기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신앙의 초년 시절에는 그렇게 누구나 기도하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게 되어지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내가 말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로 바뀌게 돼요. 내 말을 전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아멘. 도대체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뭘까? 내가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건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물질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부여한 이 물질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아파트를 사고 평수를 늘리고 주식을 사서 주식이 대박나고 그래서 내 통장에 아니면 금고에 가득가득 차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거 선하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나의 지위와 명예를 높여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미 내게 주어진 지위와 명예가 있는데 그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인생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중심적인 삶은 아주 이기적인 삶입니다. 물질주의 삶, 부도덕한 삶은요,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다 누리고 있어도 때가 되면요,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요? 너는 복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라고 아멘.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달려 나감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너는 복이다 라고 아멘.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 복 받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